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오늘 종료주일 예배로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팜 선데이 영어로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팜 선데이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이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이제 맞이합니다. 그곳에서 종려나무를 사용한 데서 이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그래서 팜 선데이 워십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내일부터 부활 전 날까지는 이제 순환 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고난 주간이라고도 하지요. 주님이 받으신 고난을 함께 묵상하며 주님을 따라 살고자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특별한 기간입니다. 오늘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땅에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신 이 예수님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참 이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길 기도합니다. 사람에게는요, 참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요? 예수님께 두고 사는 마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이 80억의 인구가 살지만 딱 두 가지 마음으로 다 구분이 됩니다. 나에게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주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지.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마음은 늘 다툼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경쟁하고 시기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이 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다툼이 사라지고 사랑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 삶에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참 이 경쟁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더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살고자 힘쓰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인생을 바쁘게 살 때는 모르지만 인생을 거의 끝자락까지 살게 되면 그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된다고 많은 사람들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 갈등과 다툼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도 참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도 성도 간의 다툼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원인이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 서로 다투고 갈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또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6절, 7절에 보시면요. 우리 6절, 7절을 한번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스도의 마음은 6절, 7절에 나와 있는 대로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The heart of Christ is emptying myself. 내 자신을 자꾸 비우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쓰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6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변할 수 없는 본질적인 형체를 뜻합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본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를 지니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변하지 않는 똑같은 속성을 입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기 전에 하나님과 똑같은 한 분이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을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다 비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해지셨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없어진 것은 아니죠.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해서 예수님의 능력까지도 이제 평가절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자기를 비우셨을 뿐만 아니라 누구의 모습으로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참 스스로 참 억제하시고 땅끝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나를 비울 때 우리도 이러한 자세를 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자기를 비우지 않습니다.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이죠. 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채운다고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끝이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욕심인데 우리는 계속 그것을 채우려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우려고 살아가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오늘날 크리스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낮아지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배우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비움으로 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인생은 내가 스스로 채울 때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비울 때 승리한다는 영적인 비밀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며 사시는 분들이 많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비울 때 오히려 축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난 3월 달에
3월 9일 날 조선일보를 보니까요, 한 장로님의 이야기가 신문에 났더라고요. 이분입니다. 장흥복 장로님이라는 분이거든요. 이분은 이 평생 번 돈 113억을 한동대학교, 크리스천 스쿨이죠. 한동대학교에 다 기부하고 3월 초에 하나님 품으로 떠나셨습니다. 99세까지 사셨어요. 근데 참 이분은 이 기부를 할 때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과 같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수년에 걸쳐서 이 많은 금액을 대학에 기부를 하였지만 아무도 모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3월 초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 신문에 실린 거예요. 참 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습니다. 이분은 1950년 6.25 한국 전쟁 때 이제 월남하셨는데요. 이분이 평양에서 이제 그 의학을 공부하고 피난을 오셔서 서울에서 조그만 진료소를 이렇게 운영을 했다고 그래요. 작은 병원이죠. 거기 작은 병원을 운영하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푼푼히 참 이 저금을 하고 모아두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고향 이 황해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분의 실질적인 꿈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육신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 꿈이 실현되지 않을 것을 아시고 참 이분은 수년 전부터 학교에다 기부를 해오셨다고 그래요. 참 이분의 참 이 기부를 통해서 250명의 대학생이 학문의 길을 열어갔습니다. 이 한두 명의 대학을 보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러면서 한동대학교 교직원이 그 기부금을 갖고 오실 때마다 참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데 이렇게 선한 일을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생들도 이것을 알고 배워야 되고 또 많은 성도들이 크리스천들이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로님, 이번에는 좀 알리게 허락을 해 주십시오. 그래도 내가 죽기 전에는 절대 알리지 말라고 이분은 마다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교직원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일평생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살았는데 이 작은 것을 드린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만분지 1이라도 되겠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이 113억이 무슨 대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평생 주신 은혜에 비하면 이것이 티끌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세상에 알리느냐. 그러면서 알리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가셨다고 그래요. 참 이 믿음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들은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기사가 신문에 났을까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비우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우리의 가진 재물도 조금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신문을 읽으면서 참 많은 회개가 되더라고요. 참 나에게는 어떠한 사랑을 나누며 사는가.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 스스로 채우고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 저와 여러분이 참 이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비우는 삶을 결단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자신을 계속해서 비우시고 내려놓으시고 헌신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채울수록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의 욕심만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욕심은 죄를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장성하여 우리를 사망으로 이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승리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8절 첫 부분에 보시면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The heart of Christ is a mind to humble oneself. 내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곳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수님이 오실 때 이 헬라인들의 사고방식은요, 헬라인들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은 영은 귀한 것이고 육은 천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천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따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도 참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낮아지려고 하기보다는 내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참 신앙생활이 힘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해서라도 참 이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남을 낮춰야 되는 것이 현대인들의 출세의 비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경쟁하고 또 이제 다른 사람을 낮추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직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왜 직분을 주셨습니까? 직분은 청지기 직분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제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보다 집사가 우위고 집사보다 권사가 우위고 장로가 우위고 전도사, 목사, 이것이 계급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직분을 받을 자격이 없는 분입니다. 이 직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내 믿음이 커지는 것도 아니고요,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내 위상이 높아지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직분을 받고 왜 교만하게 살아갑니까? 왜 직분을 받고 교회를 떠나갑니까? 그것은 직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직분은 내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듯이 우리에게 직분도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직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참 이제 축복의 삶인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웃 사랑이라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은 절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마음을 낮출 때 이웃을 한 명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승리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마음을 낮출 때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독립전쟁이 한창일 때 참 이 군인들이 한참 이 전투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한 사복 차림의 한 군인이 이 부하 병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지렛대를 이용해서 이 짐을 이쪽으로 옮기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부하들이 낑낑대면서 그 짐을 옮기기 위해서 막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복을 입은 이 군인은요, 하나 도와주지 않고 그냥 명령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또 한 분이 그 옆을 지나가면서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들의 부하 같은데 부하들이 저렇게 땀 흘리고 수고를 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도와주지 않소? 그러니까 그분 한 말이 그 핏대를 올리면서 그랬다고 그래요.
나는 이래봐도 하사입니다. 서전입니다. 이 병들이 일하고 있는데 자기는 하사기 때문에 명령만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지나가던 분이 사과를 하고 하사님 죄송합니다. 그리고서 그분이 윗도리를 벗어두고 그 병사들을 도와서 짐을 옮겼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가면서 하는 말이 하사님 앞으로도 도우실 일이 있으면 제게 꼭 연락을 하십시오. 그러고서 연락처를 주고 떠났다고 그래요. 그 연락처를 가만히 보니까 누구예요? 그 부대 사령관이에요. 그분이 조지 워싱턴이었다고 그래요. 네.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더 높은 사람도 볼 수가 없어요.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은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사명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에게도 가시고 가늠한 여인도 찾아가시고 그리고 완악한 내 자신까지도 주님은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날마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심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심습니다. 낮아지려는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주님을 섬길 때마다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왜 나만 해야 되나? 왜 내가 이 굳은 일을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을 자꾸 심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떠나가게 하고 중단하게 하고 우리는 그때마다 참 낮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사단의 시험에 실족하고 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때마다 주님께서 낮아지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8절 또 이제 이어서 보시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The heart of Christ is a mind that obey the Lord to death.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참 이제 죽음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저주의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당시 노예나 이방인들, 죄인들에게 아주 참 이 나라를 반역한 악독한 반역자들에게만 행하는 그러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십자가의 형벌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순종하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끝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날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물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삶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생명이 진정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시대입니다. 참 이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꿈을 이제 짓밟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참 이 미국 땅에 와서 살지만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경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진짜 경쟁이 치열한 곳이 이민의 사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달라스에서 목회할 때도 참 이민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참 이 그러한 생각들을 참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에 오신 분들 중에 꿈이 없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녀 교육의 꿈, 가난을
떨쳐버리고 참 경제적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꿈, 또 여러 가지 학문의 꿈, 출세의 꿈, 개인의 꿈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고 누구보다도 자기를 애착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민의 사회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미국에 오던 첫 해에 저는 동네에서 한 연세 드신 아주머니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당시에 30년 전에 이민을 오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한 50년 됐지요. 근데 그분은 가난해서 이민을 오셨는데 비즈니스를 통해서 아주 큰 돈을 버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성공하고 형제 자매들을 다 미국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 자매들도 안정적으로 살도록 다 도와주셨어요. 그러자 몇 년 후에 다 비즈니스를 하면서 다 모두 다 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큰 사고를 당하고 그것도 사고 후에 수술 후유증으로 휠체어를 타고 살아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만났을 때인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미국까지 와서 돈도 벌고 안 먹어본 음식도 없이 다 맛있는 거 다 먹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드는 마음은 인생이 너무나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돈은요 휴지 조각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돈은 휴지 조각이에요. 그것 때문에 미국까지 오고 형제자매 다 불러 모았지만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살았으면 그렇게 큰 허망감을 참 이제 느끼셨을까요? 예수님은 허망한 인생을 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기서 죽기까지 복종한다는 것은요, 죽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영원히 돌아가셨습니까?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삶을 위해서 내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면 우리가 그냥 죽습니까? 우리가 죽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때 비로소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낮추고 비우고 죽는 것은요, 내 생명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골백번 죽었습니까? 그것은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한 것은 나는 날마다 예수 안에서 살아난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 안에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교만이 죽고 탐심이 죽고 시기, 다툼, 비방, 음란, 원망이 죽는 것입니다. 낙심이 죽고 부당한 이익을 참 이제 탐했던 마음이 죽고 남에게 상처 주었던 그러한 마음이 죽고 혈기,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죽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같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날마다 죽는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에서 11절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비워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마다 낮아질 때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참 우리가 아까 보았던 이 장흥복 장로님과 같이 참 낮아지고 비울 때 그 축복이 우리 자녀에게 임하고 또 우리 이웃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종료주일 예배를 통해서 참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참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더욱더 우리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고 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기도합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 말씀 4장 23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Heavenly Father, thank you, Lord, for allowing us to meditate the heart of Christ. Lord, help us live with your heart while we live on this world. We pray to entrust our lives to the Lord and walk with Him. Amen.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을 배우며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